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알아봤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또 복된 토요일 또 주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모이신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묵상 본문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넬의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전 기브온 전투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을 통틀어 후에 요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결국 아브넬은 헤브론에 장사되어 다윗 왕의 대접을 받게 되었고 반면 요압은 다윗의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전해지게 되는데요. 이스보셋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니 맥이 풀렸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세였던 그의 죽음이 이스보셋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놀랄 수밖에 또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 후에 왕과 온 백성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을 그때에 뭘 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고 즉각 시행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인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들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명운이 다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다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넬 대신 자신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는 공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위해 그들은 이스보셋의 침실에 몰래 이제 잠입을 하게 되었고,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한 인물도 이제 등장하였죠. 4절 말씀에서 이제 등장하는 요나단의 아들 누구죠? 무비보셋, 이제 4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무비보셋은 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을 듣고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다가 5살 때 떨어져서 이제 다리를 절게 된 인물이 바로 이제 무비보셋인데요. 만약 이 무비보셋도 다리를 절지 않고 왕위를 이을 만한 인물이었다면은 이 레갑과 바하나는 어김없이 이 무비보셋까지 죽였을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들은 이 이스보셋의 목을 잘랐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죠.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이제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어떤 말이 느껴지십니까? 이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죄 없는 억울한 이스보셋을 죽이게 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다윗도 이제 자기들처럼 정의보다 진리를 중요시하는 정의보다 이제 진리를 챙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었죠. 오히려 다윗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라면 정의보다 진리를 챙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을 죽여버려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을 열어주면 다윗도 좋고 레갑과 바하나 나도 좋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아까 8절의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요, 중반에 여호와께서 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의 원수를 갚으셨대요. 나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임으로써 원수를 갚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켰다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일이었겠습니까? 오히려 레갑과 바하나는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자행하는 그런 거짓말하는 인물들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의도 서슴지 않게 행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갑과 바하나의 모습입니다. 정의보다 진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언제든 정의를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교훈도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 내게 이득이 되는가 묻지 말고 무엇이 내게 옳은가 그냥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주시면 내가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주시면 내가 잘 믿을게요. 내가 찬송 드릴게요. 헌금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나의 길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주시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하나님, 나는 오직 한 가지만을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레갑과 바하나가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찾아온 모습까지 우리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출세가 탄탄제로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는 완전한 오산이었습니다. 다윗은 실리보다 정의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경쟁자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기뻐하지 않고 악한 사람이 또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이제 불의에 분노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였나요? 이 다윗은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했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잘 매장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의로울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웠고, 그래서 멋진 우리 인물이 된 것이 우리 다윗의 모습이었죠. 네, 사랑하는 공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를 마치는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의보다 욕심을, 그리고 평화보다 진리를, 또 생명보다 이권을 우리가 따라가진 않았는지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과 이 감투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길을 잃은 이 시대에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정표로 흔들림 없이 우리가 굳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또 해변에 가본 분들이 너무나도 또 많이 계실 겁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이 커다란 바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또 반대로 이 작고 약한 나뭇가지들도 많이 나뒹굴고 있고요. 이 바위들은 커다란 파도가 와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꿈쩍하지 않아요. 왜겠습니까? 단단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 작고 연약한 나뭇가지들은 어떻습니까? 파도가 치기도 전에, 파도가 이 전에 몰고 오는 바람에 의해서 싸그리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여져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하여져 가서 돈과 권력이 우선이 되어져 가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중심, 그리고 내가 먼저, 우리 자녀가 먼저, 우리 가족이 먼저, 이렇게 좀 이기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이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따르고 다윗처럼 정의로운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 우리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과 또 복을 우리가 듬뿍 받아서 이 정말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돈과 권력을 위해서 치달아가는 시대에 자기 욕심을 세우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돈과 권력에
욕심에, 이득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공평과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